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라. 함께 읽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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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약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대형교회 목사님, 정말 큰 교회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 반성하는 짧은 한 토막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너무 커져 버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찬양도 즐겁고 율동도 행복하고 소그룹 모임도 너무나 좋고 예배가 은혜롭고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각종 행사며 이런 일들도 척척 해낸대요.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도 많고 목회가 즐거웠다고 합니다. 행복했대요. 하나도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이 좀 들리더래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아픔이 너에게는 없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에게는 없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더래요. 솔직히 목회가 안정돼서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데 교인들 수천 명 앞에다가 모아놓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기가 좀 뭐했대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또 전도해야 되나?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반성하시기를, 나는 교회 경영은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양들은 목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자기 반성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진짜 사랑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기쁨, 소모임의 행복, 찬양과 교제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렵고 아픈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경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1절로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요. 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긴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정말 이 놀라운 고백, 담대함이 그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가운데 있는데 딱 넘어가서 9장을 보잖아요. 결이 달라요. 희한하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이 마음이 힘든 그 고백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기뻐하고 이길 수 있다 담대하던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듯이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가 느끼기엔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너무 크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데 보니까 자기의 고륙들, 친척들, 이웃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의 고륙과 이웃,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 바울의 이 사역에 빗대어서 전도자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보낸 서신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참 많이 드러나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서 그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곳에서 개척하고 사역했느냐? 3번의 안식일 동안 3주 그곳에서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뭐 길게도 아니에요. 막 1년씩 2년씩. 저도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면 딱
7년, 만으로 7년이 찹니다. 꽤 오래 했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게 얼마냐면 3주. 그 짧은 시간 동안 너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회당 가운데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3주간 집중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도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야, 잘 지낼까? 건강이 있을까? 신앙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 잘 유지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생각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교제하고 복음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유모처럼 참 사랑했다라고 말하지요. 때론 그곳에서 있으면서 폐를 전혀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숙한 사람, 전도자, 깊은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좀 은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전도자는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이, 바울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에서 능욕당하기도 해요. 성경이 기록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데 능욕당했대요. 싸웠대요. 왜? 굳이 싸우면서까지 저 일을 할까? 왜 다투면서 능욕당하면서 아픔 입으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목숨까지도 줄 것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할까? 저는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자입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 21절, 2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 장면 가운데 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을 보고 또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 장정만 60만이다 그래요. 여자까지 계수하고 자녀까지 생각해 보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을 데리고 이사하는 거죠. 야, 구름 떠올랐어. 하나님 일어서셨어. 우리 짐 챙겨. 막
챙겨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우리가 그냥 300만이다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 삶의 가족들처럼, 이웃들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젖먹이 아이도 있었을 거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몸이 아픈 자도 있었을 거예요. 어지러운 사람도 있었고 다리가 아픈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지팡이 짚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생명이 태어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300만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또 좋은 일, 나쁜 일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파하는 사람도 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걸어가는 거예요. 22절에는 기록하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록에 보니까 이틀 만에도 움직인 것 같아요. 야, 도착했어. 짐 풀러. 야, 구름이 내려앉았어. 여기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짐도 풀르고 가재도구도 풀르고 자녀들 돌보고 그래 이제 좀 가서 놀고 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축도 있었습니다.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수많은 가축들도 다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사랑하는 가족, 자녀, 가축, 그것들이 만약에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낭망해 있고 낙심해 있고 멈춰 있고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구름이 떠올랐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짐 싸고 그래도 다독이고 때로는 강권하고 아니면 들쳐업고 걸어가는 길이어야 해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어가야 할지도 몰라요. 광야 생활 가운데는요, 때로는 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잖아요. 우리가 물도 못 먹고 죽게 되었다. 우리 가축까지 다 죽게 되었다. 가축 먹일 물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고된 그 길, 죽어가는 사람까지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쌉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 성숙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챙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에 자녀가 못 걸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으면 내팽겨치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끌고 이끌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함께 걷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나 혼자 건강하고 내가 잘 걷는다고 내가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돌보면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들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서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했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돌보아야 하니까 아픔을 겪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다 구원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 사랑이 넘치고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분이셨어요.
하늘에 당신의 보좌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를,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감싸 주시려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그 사랑이 하늘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인과 관계를 뚫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놀라웠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데도 걷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걷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얼른 걸어가야 하는데 아파하고 지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의 깨진 삶, 엎으러진 삶을 다시 만져주시고 먼지 털어주시고 싸매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나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건요, 정말 첫 믿음이죠. 첫 신앙이지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돼요. 21일간 이 놀라운 간증과 찬양 기도회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사랑한다면 그 시간 함께 해보세요. 야, 나 혼자 은혜 받자, 나 혼자 영적으로 충만해져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데, 그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가 걷지 못하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가 들쳐업고 걸어가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요, 책임지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2020년 연간 계획들을 세우면서, 야, 우리가 총진군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총진군 새벽 기도회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성도들이, 야, 하나님이 걸어가시듯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걸어가면서 정말 성장시켜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자. 죽어도 와봐라. 동탄 시온교회에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 그걸 하신 거예요. 야, 우리 모든 교인이 다 모여갖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보자.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그 총진군 새벽 기도회 때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정도면 갔다가 저녁 비행기로 오시죠. 일주일 가서 출장을 해야 되는데, 새벽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일 보고 밤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총진군 하고 또 새벽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동탄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로자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교회 오면
다 모인다는 거예요.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얘기한대요. 엄마, 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나 교회 가고 싶어.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음이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걸 사실 우리 올해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사실. 저는 이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자리됨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데려오시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라면, 이웃이라면 그 손 붙잡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세상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능욕당하고 어려움 겪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듯이 섬기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멋진 성도 하지 마세요. 교회를 수년째 수십 년째 다니면서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숙한 사랑을 뿌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친구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듯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상황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하세요.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오세요. 그것이 참 전도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참 전도자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카페는 문화센터도 하네요. 커피도 엄청 싸게 파네요. 커피 교육도 하네요.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은 여기 옆에 있는 교회 혹시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장이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뢰했대요. 자기가 너무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원래 동종업계 사람끼리는 얘기가 좀 잘 통해요. 왜 그렇게 커피를 싸게 파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해가 간대요. 여기가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마치 퍼즐이 잘 안 맞춰지다가 이제 딱 맞춰진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돈 벌려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제가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의 생활비 좀 보태자 이런 마음으로 카페에서 일하는 걸까요? 솔직히 예전에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그런 마음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카페가 돈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깨뜨리시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제 생각을. 가정의 기쁨이 되고 저의 기쁨이 되고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두를 싸게 주고 커피를 싸게 대접하고 커피를 무료로 주고 여러분들에게 기쁨 되기 위해서 제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 생활들이 나를 위해서 한 거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요, 그거는 실패투성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섬겨주고 애써주고 일해주고 밤낮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는데 그 섬김과 봉사가, 권면과 복음 전파가 사람을 위해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 목표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누군가의 기쁨 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양치입니다. 양치기로 살잖아요. 형들에게도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막 음식 갖다 주고 그래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음악도 연주하고 괴로움을 풀어주는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기쁨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수치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기뻐 춤추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가 들어오면 내가 왕 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왕이에요. 이미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왕의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권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고 내가 사례비 많이 받고 내가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거짓 목회자예요. 거짓 목회자죠.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겠다, 그거요 실패투성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내가 정말 헌신했는데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실패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 사랑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참 전도자는 그의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미혼모가 이 자녀를 판다는 글을 이렇게 어디 올려가지고 이슈가 되고 기사화되고 뉴스로 저도 접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이 이제 혼자서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대요. 낳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며칠간의 해산의 고통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생명을 낳은 건 맞지만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앞으로 키울 때 그 고생을 생각하면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야, 난 못 키우겠다.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낳은 정, 또 기른 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낳은 것도 생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런데 기른 정, 기른 사랑이, 양육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희생이며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은요, 우리의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생명, 죽지 않을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어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생명을 전달해 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전해질 때는요, 희생이 있어요. 큰 가치 있는 것들이 전달되려면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참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고 생명을 주면 또한 놀라운 생명이 열매 맺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명을 주니까, 사랑을 주니까, 희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라는, 교회라는, 성도라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 것 아닙니까?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요, 바울이 경험했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3주밖에 안 만났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교제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담대함을 보세요. 야, 나는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해. 그렇게 생명을 심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는 원리를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9.11 테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계 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한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이 비행기가 충돌한 후에 뉴욕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의 상황, 사건, 울부짖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모두가 망연자실했어요. 그런데 그때 뉴욕의 소방관들이 투입합니다. 동원됩니다. 미국 소방관들의 그 모토가 있어요. First in, last out. 먼저 들어가고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내가 나오겠다라는 게 소방관들의 모토예요. 문제와 불길, 죽음과 공포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모두를 구하고 모두를 살리고 나서 내가 나아오겠다라는 각오지요.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서 바울처럼, 저 소방관들처럼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무너져 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가치예요. 목회자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심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예요. 비밀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생명 드리는 것을 기뻐하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생명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 생명 드려보십시오. 그 가정은 놀라운 열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내가 섬길 때, 희생할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구나. 우리나라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먼저 희생하고 생명 주고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자녀의 영혼, 가족의 영혼,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내 생명 다 바쳐 열심 낸다면 놀라운 열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습이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심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줄 때 더 큰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새 생명 위에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 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생명을 심고 얻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됩니다. 그들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때로는 싸우고 능욕을 당하기도 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참 전도자는 자기의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전도자는 그 생명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열매가, 상급이, 축복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전도자는,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심고 더 큰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믿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